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마음, 이것이 바뀌어야 행복합니다 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22절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방송 시점 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약간 화면을 약간 좀 좁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아니 더 반대로. 오케이. 예, 좀 너무 약간만 뒤로. 이게 성경이 안 나오게. 예, 좋습니다. 예. 요즘에 제가 가끔씩 한국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유튜브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잘 보지는 않는데 가끔씩 한 번씩 보는데. 요즘에는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조그만 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섬들도 무인도 같은 섬들 이렇게 탐방도 하고 맛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막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어를 그렇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어가 사실 읽고 쓰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한국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근데 말대로 그렇게 잘해요. 제가 지금 미국 온 지가, 한국을 떠난 지가 30여 년 됐는데 그때 시대에는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격세지감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국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진짜 귀했던 시절, 조선 만렵이죠. 조선 만렵에 외국인이 진짜 귀했던 시절에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계속해서 살다가 한국이 광복되던 그 다음 해까지 한국에 있다가 죽어서 한국 최초로 외국인으로서는 사회장, 국가장이죠. 사회장을 치러줬던 사람이 호머 헐버트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개화의 물결이 이제 일기 시작했을 때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처져가지고 고종 황제가 미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서구 문물을 좀 가르쳐주고 영어를 좀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각별하게 사람을 골라서 보내준 사람이 헐버트 박사였습니다. 근데 나이 23살에 이제 제물포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23살임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그 당시에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자진해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헐버트 박사가 이제 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한국의 근대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죠, 헐버트 박사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헐버트 박사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너무 약소해가지고 외국 세력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깡패들이 이제 경복궁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고종 황제가 겁이 더럭 나가지고 또 일본 깡패들이 와서 자기도 죽일까 봐서 벌벌 떨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 고종 황제를 지켜주겠다고 헐버트가 나서가지고 고종 황제의 그 침실 바로 앞에서 불침번을 섰던 사람이 헐버트 박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시다시피 1907년에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 평화회의, 거기서 3명의 밀사를 파견했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3사람을 파송을 했는데 이 사람을 뒤에서 뒷배경을 다 이렇게 외국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하는 뒷일을 다 해줬던 사람이 바로 헐버트 박사입니다. 근데 헐버트 박사가 그 사건 때문에 일본 정부에 이제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고국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40여 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드디어 이제 광복을 하고 광복절을 1949년에 첫 번째 광복절을 보냈죠. 그때
정부에서 의논을 합니다. 이 뜻깊은 날에 누구를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이 뜻깊은 날을 보낼 것이냐. 그래서 상의한 결과 한국 정부에서 최초로 국빈 자격으로 한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게 호모 헐버트 박사입니다. 그 헐버트 박사가 나이가 86세였어요. 이미 그 초청 받았을 때가. 뭐 오늘날이야 미국서 한국으로 초청을 받으면은 뭐 86세, 뭐 100세가 되더라도 1등석 타고 편안하게 갔다 왔다 하면 끝나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편도 변변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가지 마라. 가면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버트 박사 나는 가야겠다 하고 왔는데 그 노환에 또 그 요독을 이기지 못하고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한국서 별세를 한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 최초로 우리가 국장으로 치르자 해서 사회장으로 외국인을 국장을 치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헐버트 박사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는 것보다 이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웨스트민스터 성당은 그 아주 성인들만 묻히는 그 성당 아닙니까? 그곳에 묻히는 것보다는 성당이 아니라 사원이죠. 거기에 묻히는 것보다는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나는 조선을 사랑함으로 내가 행복했노라 라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조선을 사랑함으로 행복했다. 그렇게 미약한 나라, 미개한 나라, 그 힘없는 나라, 그 나라를 사랑함으로 자기 평생을 사랑함으로 그분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40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도요 계속해서 3.1 운동도 지원하고 계속해서 한국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지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한 나라를 마음에 놓고서 작정을 하고 사랑했더니 행복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이 바로 이런 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다 작정하고 뉴욕과 암요교를 사랑하겠다라고 작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마음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을 정하여 우상에게 섬긴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을 때 죽음의 위협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비행기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좌석에 텅 비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떤 항공사를 타고 갔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항공사가 외국 항공사였는데 그 내부에 있는 그 시설도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비해서 떨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좋은 비행사, 좋은 비행기인데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널널하게 아주 행복한 여행을 했는데 제가 비행기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시기를 잘 타서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비수기였습니다. 비수기. 그러니까 한참 바쁠 때 비행기를 타면은 그렇게 누리지를 못하죠. 근데 시기를 잘 만나서 비행기 타는 시기를 잘 만났더니 비수기에 탔더니 그렇게 아주 평안하게 비행기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가 비행기 여행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항공사를 잘 골랐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를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에서 제가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그 여행사에서 좋은 항공사를 나에게 마련해 준 거예요. 그 셋째로 내가 행복하게 그 비행기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와 함께하는 동행자들이 있었는데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나로 하여금 행복한 비행여행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차피 여행입니다. 죽기 전까지 가는 인생 여행인 거예요. 이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되려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시기를 잘 타서 비수기 때 비행기를 탔던 것처럼 우리는 시기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전쟁의 시기, 고달픔의 시기보다는 평화의 시기, 번영의 시기를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나는 이때 태어나야겠다 하고 1970년대 태어나야겠다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때는 정할 수가 없지만 때는 연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때를 위하여 때를 약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시기를 약간 바꾸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라와 나라가 일어서고 민족이 민족을 향하여 큰 전쟁이 날 것이다. 말세에는 너무도 힘들 것이다. 그러니 말세에 임신한 자들, 그 말세에 젖먹이 든 자들, 어린아이가 있는 자들은 불행한 자들이다. 너희가 맞이하는 말세에 그 도망을 해야 할 텐데 그 도망하는 시기가 겨울이 아니 되도록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즉 말세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말세를 약간의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겨울에 오지 않고 봄에 오도록 그 말세가.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는 평생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말세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세는 너무 힘든 시기예요. 왜냐하면 트리블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이 있기 때문에, 7 years tribulation, 7년 환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시대에는 그 7 year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구역을 읽어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너는 곧 죽는다고 말해라. 그 말을 전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너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겠다. 계속 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죽습니다. 하지만 13년이라는 세월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처럼 시기를 우리가 오는 시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융성한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내리막길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를 약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길이 되기 위해서는 시기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시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행기 여행이 행복했던 것은 좋은 여행사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가정, 좋은 나라를 만나면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겐 좋은 동반자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친하게 지내죠. 근데 나중에 배반 당해서 이혼하고 싸우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부지기수로 일어납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신뢰하고 저 사람을 세우고 함께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헤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한 가지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딱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4장 2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행복도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도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 번영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하트,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 중에서 일부분이죠. 조그만 존재죠. 하지만 조그만 존재가 바뀔 때 내 인생 전체가 바뀐다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수준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둑 두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내가 바둑이 10급이라고 하십시다. 내가 바둑을 둘 때는 10급이야. 근데 내가 바둑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바둑을 두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훈수를 둘 때는 갑자기 내 바둑 실력이
8급, 7급으로 올라갑니다. 훈수는 쉬워요. 근데 또 내가 다시 바둑을 두려고 하면은 또 내 바둑 실력이 10급으로 내려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훈수를 둘 때는 내가 편안한 마음이 되어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보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지켜보니까 수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둑을 둘 때는 꼭 이겨야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비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 수가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곧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마음이 청결하다.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거짓된 욕심이 없는 것을 청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없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거짓 정욕이 없사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나만이 개걸스럽게 욕심스럽게 먹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청결할 때, 내 마음이 욕심이 없이 비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수를 본다 그런 말이에요. 바둑으로 치면은. 그렇죠? 내가 내 마음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왜 내 뜻대로 일이 안 될까? 왜 내 삶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만 꼭 생길까? 왜 내 자식 문제가 생기고 내 비즈니스 문제 생기고 내 꼭 어려운 문제만 꼭 나에게만 생기는 것일까? 라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내 마음을 확 비우고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왜 내 삶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청결한 마음으로 지킨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작은 것 하나가 바뀜으로 전체가 바뀌게 되는데 그 작은 것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은 나머지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현재 마음 상태가 염려하는 마음 상태야. 그 마음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꼭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것도 그것이 바로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영적 훈련이 꼭 성경을 읽고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것만이 영적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 내려놓고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연습. 아버지, 내 마음이 지금 두렵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두려운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굶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언어로 바꾸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실행해야 할 그런 프랙티스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야. 항상 내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상황을 내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해요. 그러니까 불평도 나오고 때로는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교만도 해집니다. 근데 타인이 봤을 때는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꾀에 자기 생각에 스스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나의 그 조그만 나를 향한 내 중심적인 마음을 넓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를 버리고 타인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고 나 하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은 내 중심의 마음에서 타인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시련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해 주셨죠. 또 우리가 성자 중에 성자라고 하는 프란치스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출렁이는 마음을 십자가를 보면 묵직한 마음으로 바꾸라. 이게 무슨 말일까? 프란치스코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이태리에서 태어났죠. 그 아버지가 포목상을 했는데 뭐 애나 지금이나 포목상을 하면 좀 부자잖아요. 그때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고생하고 그런 것들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성자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버지와 결별을 하고 아버지가 너 그럼 집 나가라 그렇게 했더니 문자 그대로 옷 다 벗고 나갔죠. 옷 다 벗고 팬티까지 다 벗고 아버지께 두고 그냥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우물가를 건너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근데 우물가에 이제 여인들이 물을 깃고 있죠. 주로 하녀들이 물을 깃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물 깃는 것도 처음 본 거예요, 그때. 근데 물을 깃는데 하녀가 물을 깃는데 큰 물통에다가 물을 이렇게 막 샘물을 이렇게 붓더니 마지막에 묵직한 그 나무 토막을 딱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프란체스코가. 아니 그 무거운 나무 토막을 왜 물통에 넣습니까? 그거 옮기려면 힘들 건데. 그러니까 하인이 참 별사람 다 봤구만 하는 식으로 물통에다가 물을 이렇게 묵직한 것을 집어넣어야 물이 흔들리지 않고 물을 이동할 때 물이 내 몸에 젖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 말 듣고 프란체스코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항상 출렁이는 이유를 알았구나. 내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출렁이고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마음 속에 묵직한 십자가 나무 토막이 들어가 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바뀌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렁이는 마음을 출렁이지 않도록 평온한 마음으로 바꾸려면 묵직한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프란체스코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제 시편에서 자기의 인생을 쭉 고백하죠. 시편에서.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자기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유명한 시편이 시편 13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은 특별히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설명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에루살렘은 이제 이렇게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침략하기가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성을 지키기는 쉽고 성을 빼앗기는 어려운 그 성이에요. 성전도 쪽 언덕 위에 있습니다. 성전이. 그래서 성전에 가려면은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힘들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31편을 부르면서 성도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시편 131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그 절렬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자기 인생을 젊었을 때부터 늙었을 때까지 쭉 회상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시편 131편 1절에서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힘쓴다라는 단어예요. 힘쓴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자기 젊었을 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자기 젊었을 때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항상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는 결과로 성과도 굉장히 좋았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그렇죠? 땅도 많이 빼앗고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한참 잘 나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자기의 눈이 오만해졌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평생에 걸쳐서 자기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인기 있는 일,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일,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사람들은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야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자꾸 생각하고 뭘 해야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칭찬하고 박수 쳐줄까.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았더니 승리도 많이 얻었고 깜짝 놀랄 만한 일도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사방에 수많은 적들이 생기고 자식들 간에 싸우고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의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없는 것일까? 왜 내가 힘쓰면서 노력하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일까? 그것을 지금 독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평화가 없는 것일까?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았는데 그 해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곧바로 나오죠. 2절에 나옵니다. 시편 131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키워드는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이는 이제 젖된 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3살 때까지 젖을 먹이잖아요. 3살 된 아이예요. 이 3살 된 아이는 혼자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이 들겠죠.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그 3살 된 아이가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으면은 엄마가 성전에 올라갈 때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힘써가지고 뭔가 성취하려고 했더니 항상 스트레스가 많고 적이 많고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를 봤더니 그게 아니거든.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있기만 하면은 자기의 목표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결국 애쓰는 마음이 안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이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라고 다시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마음이요, 애쓰는 마음에서 안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니까 힘든 것입니다. 물론 전혀 애를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애를 쓰되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 애를 쓰는 마음, 그렇죠?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은 애쓰는 마음이 안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는 정말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고 시편 131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열매를 말할 때 성경은 씨와 밭을 이야기합니다. 즉 열매는 씨가 있어야 되고 밭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세상에서는 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밭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씨가 중요하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뭔가 제공하는 것, 그렇죠? 제공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으로 치면 책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책을 읽는 독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기 하나를 만들더라도 청소기의 성능이 중요하다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 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청소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깊이 있는 책을 줘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아무리 좋은 세탁기를 줘도 그래서 쓰는 사람, 받는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항상 불평이고 항상 나쁜 것을 지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쓰고 듣고 읽는 사람의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어떤 제품을 줘도, 어떤 책을 읽어도 감탄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찾을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인들은 씨앗이 뿌려지는 자신의 마음밭을 귀경하기보다는 씨앗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기보다는 더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마음밭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름지고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서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교개혁지를 쭉 탐방을 했을 때 독일이 제일 먼저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이제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트부르크 성을 갈 때 가장 기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너를 잡아서 화형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가지고 성경을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최초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겠구나 그 성이 하고 갔는데 실망했어요. 가서 보니까 겉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투박하고 별별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안내해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르트부르크 성에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브로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브로첸이 뭡니까? 브로첸? 독일 빵. 겉은 딱딱하고 안에는 부들부들한 그 빵 있잖아요. 그게 브로첸이에요. 독일 빵. 아침에 보통 많이 먹잖아요. 왜 브로첸인가라고 알아봤더니 그 바르트부르크 성이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볼품이 없고 투박한데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해놨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푸근해져요. 전쟁을 대비해서 강하게 성을 지어야 하니까 아주 단순 심플하면서도 무식하게 그 외관은 꾸몄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은 아주 꽃도 많고 길도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고 집 한 채 한 채도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놔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이 이런 브로첸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계교를 물리치고 우리의 갈 길을 다 가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강인한 마음이 돼야죠. 딱딱한 마음이 돼야죠. 하지만 우리 내부의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질 때 우리가 우리의 길을 다 가고 여행길을 다 마치고 결국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안기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그 브로첸의 마음, 애쓰는 마음에서 안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